자,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아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이게 한다. 착한 행실이 뭔가? 착한 행실이 착하게 사는 것만 착한 행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나의 착한 행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안 하면은 못하면 다 죽인다 표현이 그런 거죠. 뭐 바벨론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풀렸고 온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거의 죽을 판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다니엘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 오늘 이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60규빗이니까 한 30m, 높이가 30m.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10층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3m로 계산하니까 아파트 옆으로는 뭐 한 3m 우리 찬양대석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검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금으로 만들었다. 저런 큰 금을 어떤 분은 금도금이다. 얘기. 어쨌든 자기를 상징하는 것. 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를 보십시다. 근데 저기에 한 보시면은 다 엎드린 게 악기 소리 나고 할 때에 어깨면 전부 다 절해라라고 다 하고 있는 진짜 세 사람만 절 안 하고 있어요. 저 세 사람 누를까? 나중에 다니엘 친구, 세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다. 예, 얼굴 보이죠? 이렇게 보이니까 나중에 저기 이제 풀무불 속에서 성경에 보면 7배나 막 엄청난 강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이제 보시고 다 절하는데 자 여기서 캐션 마크 2장에서는요 여러분 내 꿈을 알아맞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 달라가 맞는데 꿈을 알아맞혀 내가 뭘 꾸는지 말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검신상을 보았나이다. 당신의 꿈은 검신상이었나이다. 쭉 나오고 가슴부터 배, 다리 쭉 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뒤에 일어날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제국 역시도 자연적인 떠인 돌에 의해서 사람의 손이 가미되지 않는 그 위에서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미 BC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이후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 꿈을 꾸고 나서 범인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요. 꿈도 알아맞추고 꿈을 알아맞추니까 이미 막 해석도 다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망합니다. 그 돌에 의해서 막 검이고 뭐고 다 망하면 내하고 상관없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네가 높은 벼슬을 주고 너 친구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47절에 오늘 3장입니다만 2장 47절에 이런 고백을 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의 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이 보면 이 내용만 보면 막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내용만 보가지고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니까요. 이게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진짜 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웃으면서 어느 그 친구가 야, 내 100m 달리기 하는데 그 친구 진짜 빠르더라. 야, 얼마나 빠른지. 나중에 보니까 내 뒤에 오는 애인데 진짜 빠르더라. 오늘 집에 가서 웃어야 되나? 웃은 얘기를 하면 같이 웃으셔야 되는데 진짜 빠르더라. 내 뒤에 오는 애가. 와, 하마터면 잡힐 뻔했다. 이거는 여러분 지혜하고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너의 신은 너의 신 나의 신이 아니고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송가 이런 거 있죠. 그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 이 뭐죠? 그 아이도 아침에 일부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찬송가 생각이 나? 좀 빨리 해보세요 빨리. 골고다를 나홀로 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김동구 장로님 뭐였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근데 왜 나홀로 지고로 바뀌었지? 푸른 바다 나선이 몸인데 왜 갑자기 나홀로 지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하다가 2절이 있잖아요. 아골골짝. 그리고 뒤에 부분에 제가 지고 가오리다 있죠. 제가 지고 가오리다. 골고다 길을, 십자가 길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러는데 찬양하는데 이 제자가 자가 지고 가오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도사 때 한 달에 한 번씩 곡이 바뀌어요. CCM 복음송가. 그런데 그 1년에 12달이니까 12곡을 가지고 12월 달에는 경연대를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매주 부를 때 예배 마치고 부를 때에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제가 1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앞에 부르면 막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강도사 때 왜 부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왜 나를 그 1000명씩 모이는 예배당에 왜 나를 그랬을까 했더니 이유가 간단해요. 목소리 크다고. 근데 제가 그 달에 매달 노래가 바뀌는 가사가 바뀌는데 이 찬양에 제가 꽂혀가지고 어느 권사님 강도사님 얼굴 봐도 은혜가 된다고 좋은 말 해주시는 권사님이셔서 오래 사셔야 될 낀데 여하튼 어떤 곡이었냐 하니까 제가 이 찬양하는데 이 가사 너무 좋아.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에 있는 가사예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그때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이 나에 꽂혀가지고 나의 월요일 되면은 철학 기도를 가야 됩니다. 밤샘 하는 산에 가서 7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에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 노래 가사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 올 때는 비닐 덮어쓰고 그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참 불경건한 단어처럼 보일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월요일 되면 쉬어야 되는데 다른 부교육자들은 내 친구 동기들은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했는데 저는 멀리 있어도 이 월요일 저녁이 되면 돌아와야 돼. 이 산기도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 철야를 해요. 금요 철야를 하면은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새벽기도 안 오는가 매일 눈으로 쳐다보지만은 뭘 하질 않아요. 지 갈 길 지가 가겠지 하고 몰라 1년에 12로 모아가지고 한 건을 뭘 하는지 몰라도 근데 금요 철하고 나면요 또 월요일에 산상기도 나면 화요일 새벽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못 가는 게 원칙이잖아 사람인데 화요일 새벽기도를 갑니다. 왜?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높은 어느 제 친구 아버지가 수장로님에 계시는데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새벽기도 안 온다고 저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라도 나가자 이가 여러분 7년을 그래 했어요. 화요일 새벽기도 가고 금요기도 하고 나면 토요일 날 가고 그래서 결론이 얻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담임 못하고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 전국에 있는 교회 그냥 제가 부목사로 가면은 목사님이 위신도 그렇고 제발 살려주이소 해가 거기에서 저를 유학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학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믿음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전화가 와서요 1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어째 그래 알고
그때 살아계신 어머님이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의 등 뒤에서 너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창녕의 그 여전도의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나의 등 철웅아 일어나라.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걷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철웅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 아멘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때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잠은 안 되는구나. 새벽기도 마치면 잠은 더 피곤하구나 해서 배드민턴을 내가 배운 겁니다. 배드민턴을. 그래서 지금까지 거창게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5시 반에 5시 와서 한 번도 자지를 않습니다. 9시 반에 해야 할 때까지 2-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신앙이 좋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한 것 같아도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이게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제목이 총리가 높아요 아니면 왕이 높아요? 누가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더 위의 것, 이것보다 더 위의 것, 이것보다 더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찾다 보니까 더 위의 게 안 된다 싶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겠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고백해도 너의 신이다. 너의 신. 왜? 너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까불어 봐도 니까지 것. 대봐야 총리. 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 총리. 왕이라는 거 왕.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종의 하나님, 붙잡혀온 족속의 하나님으로 딱 인식을 해버리니까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 금신상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주인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사장에 가니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벨론. 사장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큰 바벨론.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성경에는 7년 동안. 그래서 어떤 그 정신병의 그 의학 용어로 보안트로피라는 정세라 하더라고요. 이 정세가 자기가 동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짐승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과의 정상적인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몸은 왕궁에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자신을 동물처럼 인식을 하다 보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 거, 소처럼. 몸이 짐승이 하늘에 이슬을 먹고 사니까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이슬,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손톱과 발톱은 새의 발톱처럼. 성경에 이 말이 떨어지지 못있게 큰 바벨론이여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내 능력으로 삼고자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다른 어떤 것들에 비교되어진 하나님입니까?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 2장에서 3장 우와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3장에 금신상을 확 만들어버리는 그 2장과 3장 사이에는 나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모세 이야기하고 조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에 그 하나님 대상은 엘로힘으로 원어에 나와요. 능력의 하나님.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유대인 전설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삭,
여호와 하나님 쭉쭉쭉쭉쭉 나오는 그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능력을 주지만은 내가 그 바로왕 만났을 때에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저 많은 대군들을 그 종들인데 신분이 남자만 한 60만 가족 다 합치면 한 2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재주로 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리고 바로가 그 왕이 내가 간다고 데리고 간다고 해서 보내주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 그 바로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불꽃대기에서 하나님 뵀다고 치고 어이구 대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나고 어떠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비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법 없어도 살아가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 너무너무 착해요. 예수를 압니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는 신학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개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착한 행실은 뭘까?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이 말씀, 이 던져진 질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믿음, 착한 행실, 성도, 복음의 능력 이걸 한번 조합해 보자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은 구약적인 접근으로 말하면요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할 때는 이건 악한 사탄의 제국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고백은요 자기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높은 게 없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통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형통해 주셔서 풀려가지고 주님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가장 높은 곳에 총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존재만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방인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 참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차관이 되든.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형통의 은혜를 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많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왜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 애굽 믿지 않는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없었어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원어상에는 스스로 있다라는 게 3번이 나옵니다. 3번. 이 3번이 나오는 이 원어 그대로 한번 번역된 한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는 곧 나니라 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뜻이 원어상으로 야훼, 하야, 여호와.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그 전까지만 해도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이번에 주일날 급하게 신방 때문에 기업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 중국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기업 예배 드리고 바로 왔어요. 근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어쨌든 신방 마치고 오는 길에 비행장을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렇게 비행장을 가는 길에 우리 모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에너지가 한번 딱 모아져 가지고, 모아진 게 자가 발전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 모아진 게 더 많으면은 에너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 일부 때는 반응을 하던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제 차가 지금 우리 관용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석유를 조금 넣고 휘발유를 조금 넣고 가면은 자가 발전해가 차가 움직이면은 모터가 돼가지고, 모터가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해서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바뀌는 겁니다. 휘발유가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를 바뀌어가지고 배터리로 다 충전이 돼가지고 그 배터리로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게 1이고 나가는 게 0.7이면은 그냥 한 번 여놓으면 평생 쓸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아주 이상적입니다. 아주 이론상으로 맞는데 이 지구란 게 중력의 법칙도 있고 해서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저는 앞에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 일을 체크를 합니다. 한 번씩 배터리가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거에다 꽂아 넣어요. 그래서 속으로 배터리를 충전한 곳에 꽂아 놓으면 평생 쓸 수 있겠다 싶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충전하면서 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핸드폰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고, 차도 주의를 해야 되고, 동물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식물도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사라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목회했던 그곳에 영국에서 0.5%에 드는 부자, 그분이 우리 집사님 남편이셨어요. 남편. 그런데 여러분, 혀가 아파가지고 그 돈 하나도요, 혀가 아파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혀가 아파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국 병원에 가도 안 고쳐져. 한국에 와서 병원 가도 안 고쳐져.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느낄 때에 얼굴의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초등부 수리를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전에 제가 강도사 때 산에 올라가고 힘들게 2시간씩 애들 데리고 갔는데 초등부 수리를 마칠 때쯤 됐을 때에
바로 그 장소에 동일하게 중고등부 수련을 했어요. 근데 초등부 수련했던 선생님들 똑같은 교회예요. 저보고 그래요. 강도사님,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2박 3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찬송 한번 세게 하고 나서 갑자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사는 게 공고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되고 참 이래가 되겠나 싶은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틀림을 느낄 때에, 그리고 이상하게 막 생기가 돌아갈 때에, 그때에 입으로 고백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몸에 어떤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얼굴에 미소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예요. 이것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주면서 저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라. 은혜가 저절로 충만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어떤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가 자가 발전하는 그분이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자기 충당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자가 발전되는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갇히는 그 순간은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가 은혜 자리로 바뀔 때에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목적 가지고 자기의 비전 가지고 막 갔었을 때에 어느 순간 꼬꾸라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다메섹은 사울을 이름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눈이 멀어지는 자리, 자기가 평생 거쳐서 지나갔던 그 자리에 한번 쓰러지면 더 이상 다시 할 수 없는 자리, 좌절의 자리인데, 여러분, 그 바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좌절의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끌어가는 자리,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뀔 때에, 그때 그 평생에 하나님 만났던 그 사울의 마지막 고백이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즉 사명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사도행 20장처럼 그 사명이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 않은 점에는 그 사명이 나를 죽게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고백의 말로 바뀌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낮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없구나, 내 손을 떠나는 일이구나, 내 머리를 떠나는 일이구나,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런 고백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가장 기막힌 찬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믿음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장 낮은 위치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도성을 쌓아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고 바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참 재미없는 이야기지만은 제 나름대로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상대적이란 게 무엇인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의 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가 아마 대구에서 처음으로 야간 수업을 했던 학교예요.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막 갔는데 그 학교가 시설된 학교가 되니까 어떡하든지 서울 쪽에다가 막 학생들 어쨌든 막 대학 많이 보내려고 막 몸부림치던 교장 선생님 또 이상 되시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많이 돌렸습니다. 공부하라고 막 돌리는데 선생님들은 5시쯤 되면 퇴근하고 학생들은 이제 그때 저녁을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밤에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학생 중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한 친구는 태권도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국가공인 태권도.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밖에 나가면요, 세상 무서운 줄 몰라. 그건 착해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운동도 잘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운동 잘하고 이 친구만 가면요, 막 모든 걱정 것이면 이 친구 말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왜? 싸움해가지고 지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 앞에는 중국집이 있는데 학생들은 밖에 못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갔는데 이 중국집 앞에 보이, 식당에서 일하는 그 보이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 두들 팼는가 봐. 그럼 와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먹으러 갔는데 북에 있는 이 중국 보이가 중국 칼, 네모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뒤에서 등을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고3 학생들 사이에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중국집 보이를 조심해라.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 친구들은 이 네모난 칼을 든다. 그때부터 저는요, 중국집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네모난 칼. 우리가 존재가 달라요.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도 이 친구들은 급하면 이거를 든다라는 이 인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깍두기든 차원이 달라. 이게 참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저에게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는 하나님입니까? 필요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소개할 때는 자가 발전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고도 계속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가 자가 발전이 계속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데 이 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넘어갈 사이의 하나님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총리의 하나님, 종의 하나님, 데리고 온 하나님, 피지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끝났지만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왕이시요, 모든 신의 신이시요,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결국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결국은 페르시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솟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사용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이해지 못한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성립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